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로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성회하는 동안 특별성의 기간에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성경 인물 역대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더 나은 분양으로 가기도 했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자 32절 먼저 볼게요. 성경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누구 얘기를 더하겠느냐, 계속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 얘기를 거론했는데 무슨 말을 더하랴, 기도원 이야기를 하랴, 사사에 속하는 바락, 삼손 혹은 입다 혹은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 얘기를, 선지자들의 일을 더 말한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간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속하는 33절에 그들은, 앞서 얘기한 이 모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 적대국들, 쳐들어온 나라들 믿음으로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래서 약속을 받기도, 하늘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느라 기도하다가 붙들렸지만은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사자밥이 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34절 믿음으로 산 사람은 불의 세력을 멸하게 되다. 불의 세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염두에 둔 거겠죠. 신앙을 지키다가 붙들려서 7배나 뜨거운 불이 그들을 삼킨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믿음의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는 은혜,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 용감했고, 이방 사람들의 전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전을 물리치기도 했고, 믿음의 사람들. 또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주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상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서만화에 감독되는 폴리갑, 그분은 86년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붙들려 고문당하고 화형당할 위치에 있을 때에 오늘의 경관 같은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전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편안히 죽도록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가 말하기를, 내 인생 86년 사는 동안 나의 주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마지막에 주를 부인하겠느냐.
거절하고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화형당에 순교합니다. 교회사에 홀리감 얘기가 잘 나오죠. 바로 그런 사람. 또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평신도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37절, 돌에 맞는 일이죠. 돌로 치는 일.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 일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또 톱으로 켜는 것, 극형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상급을 바라고 이렇게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이런 사람은, 앞서 얘기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33절부터 38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간단간단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또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걸 믿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 은혜 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 주일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오늘 2부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의 백성이요 성도이니 세상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뭐냐? 세상.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은 이것이니 이 세상 것들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세상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세상이라고 했고, 시편 90편에서 이 세상 것들은 수고와 슬픈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 뭐냐? 세상은 환난, 고난, 아픔이요, 어려움, 때로는 질병도 되고, 또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 사는 동안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어둠도 이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환난 고난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세상을 사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노아도 그랬고, 노아도 보세요. 그 아들,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이 그런 저주받는 삶이 노아에게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고난을 경험했고, 모세 늘 태평한 게 아니죠. 모세, 히브리서 11장 지난 성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호화호식하며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후에 그는 도리어 제약의 백성들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원히 사는 쪽, 그쪽을 택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궁궐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통과할 때도 목자로서, 영도자로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승리자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강조하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다가 멸망하는 그쪽보다도 비록 예수 믿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사는 길이므로 모세처럼 이쪽을 잘 택한 성도인이 끝까지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멸망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쪽이고, 이것이 참 복된 길.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죄악의 백성들과 낙을 누리는 그쪽을 포기하고 고난이 있었지만 영원히 사는 쪽을 택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한 오늘 말씀, 그 중에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것이 오늘 주제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겼느냐, 이걸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훗날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후에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한 사람은 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노아, 아니 언제 물 심판이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가 그 명을 받고 실제로 물 심판이 온 건 120년 후에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어느 기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지 그건 미지수예요. 명 받고 바로 만들었다면 수십 년 되겠죠. 또 후에만,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노아가 명 받고 물 심판은 120년 후에 물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날처럼 장비도 좋고 기술이 있다고 하면 배 만들기가 쉬울 텐데, 여러분 그 시대는 장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큰 배를 자식들과 함께 수십 년을 져야 되는, 그런 배를 만들 때에 비웃음과 조롱이 따라왔겠죠.
멸시가 따라왔겠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는데 멸시가 따라왔고 그들에게는 많은 조롱이 따라왔다고 했듯이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멸시천대를 받았으나 그런 걸 알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10년 20년 지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조롱, 멸시 따라오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옛날에는요 그 바운다리를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하나 되어서 심지어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네 나라 내 나라 할 것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만은 옛 사람들은 언제나 삶의 그 울타리가 한계가 있어요. 멀리 가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느껴질 때도 그렇게 오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고 하나님께 떠나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절대적으로 말씀을 쫓아 행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 아브라함을 승리자로 열국의 아버지로 두고두고 수천 년이 내려온 이때에 전 세계 교회가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자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니 7절에 가면 원수가 너희를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7길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치러 오고 문제가 환난이 나를 엄습해 왔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같이 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괴로운 일 당할 때에, 문제 만날 때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더라고요. 야곱이 문제 만났을 때에, 모세가 고난 당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승리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2부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이긴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승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해야 된다. 기도가 중단되면 사실상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 호흡이 중단되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호흡, 기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강조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일하면서 가면서 머물면서 기도 생활 하란 말이에요. 그걸 무용기도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언제나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그거 중단되면
우리 영혼은 죽은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산소가 공급돼야 우리가 살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르는 어항의 고기가 몰살 당하는 위기가 왔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그 어항 앞을 지나치려면은 그 모다 돌아가는 소리가 좀 요란했어요. 새벽에도 내려갈 때도 요란하고 고장이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새 인생이 죽었더라고. 고기 셋이 죽어서 그러니까 모다가 산소를 품지 못하고 딱 멈췄더라고. 나머지 고기들이 시들시들해. 이거 일부 예배 맞추거나 이거 주일이고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이제 몰사당할 것 같아. 응? 어떡하나. 그래 일부 예배 마치고 늘 제가 이렇게 수족관 거래하는 구리를 갔어요. 불이 다쳤어. 거기 적은 핸드폰도 제가 갖고 있는 안 맞아요. 거기 가보니까 문에 핸드폰이 전화했더니 제가 독수사입니다. 그래. 나 독수 왔습니다. 왜 왔느냐? 근데 우리 고기가 다 죽어가는데 뭐다 사러 왔다. 20-30분 기다리라 하니 그러면 예배를 인도와야 되잖아요. 제가 20-30분 기다리래. 그래서 이제 막 두루두루 구르 시장이고 지금 막 이 고기 일단 우리 교회 굉장히 현관을 장식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으면 어떻게 해? 뒤져도 없어. 그래서 또 윤인욱 집사가 만물 박사잖아요. 수족관이 어디 있느냐? 전화했더니 일부 예배 갔다 갔거든. 제가 왔던 데를 알려. 거기 가니까 문 닫혔다. 10시 넘어야 된다. 또 다니고 롯데마트 가고 어디 가라고 얘기해. 롯데마트 가니 열렸더라고. 거기 모다를 사왔어. 모다를 꼈는데 3마리가 분명히 죽었는데 모다 껴가지고 하니까 1마리가 살아나더라고. 2마리는 건져서 버렸어. 제가 이걸 끼면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했네. 산소호흡기가 중단되니까 붕어들이 우리 영적인 기도, 우리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생활 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제 행하던 대로 오늘도 행하고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위기가 복이 됐잖아요. 다니엘이 그 기도했다가 사자밥이 된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알아주는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2명이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 할지 결국은 복되고, 기도 중단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환난이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뭐니 해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시편 107편에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 고난에서 널 건져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억압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아도 담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힘이 생겼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은 힘과 용기, 파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집사로서도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령이 임해야 그 직을 감당하는 데 힘이 있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재직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비실비실해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곧 한 주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새해에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덧붙인다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같이 그들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도 언제나 믿음 있는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갈 수 있다, 우리 밥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윗 막 쫓깁니다.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000명 만명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0명 만명이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내 주변에 너무너무 문제로 둘러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아닌 문제가 나를 사방으로 둘러쌌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복입니다. 승리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이 죽음의 계곡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그를 붙들어주고 승리하게 한 거예요. 말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 믿음의 사람은 말이 복이 돼야 돼. 말이.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말이. 늘 감사하려고 하세요. 조건이 좋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도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감사가 열립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입술에 원망을 하면 원망이 따라온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또 있단 말이죠. 승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또 기록할 일은 없겠지만은 거기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2부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이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고난을 이긴 사람, 환난을 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훗날 여러분들 후손들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지 12년 지나쳤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어머니 묘 충남 공주에 있어요. 그 묘에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새겨놓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무덤 열리는 날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장 나팔 소리에 이 무덤 열리는 날 여기 이 무덤도 열려 살아나리라. 그렇게 부활에 대한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새겨줬어요. 왜? 제가 사는 지금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는 더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종갓집에 살면서 제사도 많은 거기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기도로 인생을 마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세상이 감당치 못한 것, 그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만약 제가 세상 떠난다면 이삭이나 선이가 내 묘비를 만든다면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무덤을 두지 말라고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 다짐해서 우리는 무덤 두지 말자. 시신 기증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화장해서 그냥 여러분 화장해도 구할 때 문제 없어요. 바다가 삼킨 자는 바다가 내놓고 한다는데 어떤 분 이상한 얘기예요.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부활 때 안 살아난다며요.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지나 2시간 만에 증발되는 거나 변화는 결과는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매장하는 거, 매장한 사람은 부활하고 화장한 사람 부활 못하는 비정경적입니다. 네? 바다에서 죽어서 시신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네? 성경엔 바다가 삼키는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적으로 부활 얘기 계속 할 수 없지만은 뭐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화장한다고 절대 부활에 장려받아요. 깔끔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나는 시신을 이미 그렇게 기정을 서약서를 썼어요. 집사람은 미적 아직까지 안 쓰는데 썼어. 그리고 무덤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남긴다면 이삭이나 선이가 또 진훈이 예훈이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세상이 즉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이기지 못하고 비껴갔다. 왜 하면 안 해주셔? 비껴갔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목회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지금까지도 이겨왔고 앞으로 와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있다 이 말이죠.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없나 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나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이기면 뒤돌아보면 또 이겼구나 또 이겼구나.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